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또 들어옴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고향 집에 생활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생활에 불편한 것도 제가 조금 도와드려야 됐고, 또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제일교회 은퇴하신 허 목사님과 또 문수교회에 심무하시는 신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같이 갔었는데요. 먼저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 목사님께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가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05편 1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역지를 놓고 사역할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박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저는 허 목사님의 말씀을 여든이 다 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회의 경륜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하루 같이 다녀오는 여정 가운데 허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식당에 들어갈 때에도 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갈 때에도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보시지는 않았고 화장실에서도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후배 목사로서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모습 가운데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종종 설교 가운데 제가 인용했던 이 말씀, 어제 허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주의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성도의 일상에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9절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오늘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그 본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119편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 그는 놀랍게도 그 앞에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 본문에 105편의 본문이 되는 그 배경에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도 바로 기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5편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오늘 목회를 하다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근이 든 우리 목사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목회의 연륜이 참 경험이 오래된 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힘을 주는 그 말씀. 오늘 근데 그 말씀에도 그 땅의 기근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기근을 맞이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본문으로 다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야, 여기에도 기근이 발견되고 창세기 12장에서도 기근이 발견되고 오늘 26장에도
시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바로 이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장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음에 바로 그때의 기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26장 1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근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기근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근인 이 흉년이라는 이 단어, 이 낱말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때가 12장에 시작하는 12장 중반 10절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또 오늘 26장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기에 그 땅은 주석에 보니까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브엘라 헤로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이 브헬라 헤로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의 학대로 집을 나온 그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 바로 브엘라 헤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도 기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없던 그 땅에서도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는 그 땅에서도요, 인생은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오늘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20장에서 아버지도 그랄로 내려가는 것,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20장에서 또 그랄에 가서도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26장에 가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번 기근 당했다고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경우 이렇게 12장에서 기근을 맞이했죠. 또 이렇게 지내오는 가정에서 수많은 기근, 인생의 기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에도 오늘 이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의 순례의 길에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에도, 아들의 길에도, 수많은 족장들의 순례의 길에도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기근이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기근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기근은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또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맞닥뜨림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맞닥뜨림이 바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기근이라는 거죠.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어 나오는 말씀이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버지가 그랄로 내려갔다고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그랄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있었죠. 그랬더니 그 생각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삭이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아버지가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26장에서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이 부자, 이 집의 남자들 왜 이랬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은 또 두 번이나 20장에서 아버지한테도 누이라고 속임을 당했고, 오늘 26장에서도 또 누이라고 속임을 당했고, 오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의 기근은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의 결국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실수를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기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벗어버리고자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랄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근을 회피하며 살 것 같습니까? 기근을 떠나가며 살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근을 떠나가면, 회피하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기를 만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이 없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없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고, 그가 의지하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더욱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엄마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을 것 같은데, 아들도 그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아내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안위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엄습해 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인생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인의 아름다움이, 이 부인이라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차라리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거짓말과 부인의 아름다움을 이용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지금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살짝이 이야기하고, 당신 뭐 누이라 하면 뭐 우리끼리 누이라 그러면 당신이 내 부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짜고 자기 머리로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간의 얼굴만 닮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사는 삶의 모습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많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오늘 아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저게 내 안 좋은 모습을 닮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들과 아버지, 이 두 부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부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어제 말씀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그런데 인생이다. 자, 은혜 받았다. 그런데 거짓말했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남방으로 갔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 전부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됐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전부 그런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제목을 저기서 올릴 때에 이렇게 처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볼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전부 그런데 인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 올렸는데요. 아버지도 아들도 전부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이죠. 역시나 이삭이 걱정하던 것,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에게 보고를 했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고를 했죠. 그랄 왕 앞에서도 물었을 때에도요. 오늘 그 아들도요. 사람들이 물을 때에 이건 내 부인 아니고 내 누이다.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부인이 아름다움으로 살고자 자기가 선택한 방법이 누이라고 하죠. 그때라도 내가 남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기회를 줘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한 번의 거짓말도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이 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아내라고 말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고 엄은 그랄 왕이나 애굽 왕에게 공경을 취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이 어리숙한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대로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비겁한 죄인이 되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처지인데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의 아내 사례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받았고 오늘 26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이릅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때에 또 이 본문에서 이삭이 이럴 자격이 있는가? 이삭이 이럴 자격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이런 100배나 얻을 만한 자격.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만한 자격이 이삭에게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힘을 못 내는 기독교, 세상의 비난을 받는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상의 비난을 받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던 것. 오늘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 또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가야 되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 아내를 돌려받은 것, 많은 소유를 받게 된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결국 수치의 자리에서 어찌하여 이 피난을 들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비난받던 이 사람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부르심이 오늘 인생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어떤 구원의 사건이 됐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치스러운 어떤 사건도, 고난의 사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 계시는 그 목사님도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결정하며 움직여도 때로는 인생의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여 결정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더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바울은 아마 감사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에 주어진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한 인생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옮겨가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또 그 아버지의 인생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았던 믿음의 족장들, 이 모습, 하나님, 우리도 인생 살면서 기근을 만날 때에 기근은 이겨내야 될 그런 기근이 있고 넘어서야 될 기근이 있는데, 피해가야 될 기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겨가라고 주신 기근도 전부 피해가고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아리따움을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던 것. 하나님, 그 당신은 수치를 모면할 수밖에, 모면하는 어떤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임은 결국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기근을 만난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환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랄로 가는, 이 세상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조주순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권수영 집사님 강건케 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믿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